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과거에 오셨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신 것은 지금 오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 안에 서로 사랑하라. 자기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실 때 조건 보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를 죄사함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생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유명한 강사 김미경 강사,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업자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가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5장, 10장을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말씀의 의미를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강의할 때 자신을 높였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부활의 증거로, 증인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고, 말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무덤에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신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의 표시로 성령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강같이 평안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이며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실제적인 죽음이다. 만들어낸 죽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이다. 그 얘기는 부활도 실제적이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 사이에 성경이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지만 그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400년의 그 시간,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세계사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시간입니다. 이걸 통해서 AD와 BC,
그 역사적인 그 시간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다.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의 사건, 구약의 그 말씀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사건들이 사실이다.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진리다.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 현장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향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향료를 가지고 가서 돌에 임봉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열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열 수 없었어요. 부활의 사건을 선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향유는 유대인들이 장례 전통에 따라 시체가 썩지 않도록 붓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인데 부활의 실제적 사건이 아니라면 그걸 가지고 갈 필요가 없겠죠. 없어요. 모두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구원 얻는 그 믿음, 바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가 그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의 사건을 누가 믿겠습니까?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이 믿어지고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갔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도 나는 안 믿겠다. 얘네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나 한번 보자. 그랬는데 그 수련회 가서 관망하던 자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이게 점점 내려오면서 겸손히 이렇게 있더래요. 그리고 찬양할 때 내가 찬양을 하나 보자. 찬양 안 해.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눈을 딱 감지도 않고 눈 뜨고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이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녹더래요. 녹으면서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예수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 십자가 형상. 그러면서 기도가 되더래요. 기도가 되더래요. 저도 과거에 수련회를 가서 그냥 당연히 갔어요. 근데 찬양도 부를 줄 알고 설교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때는 세상 따로 하나님 따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수련회 가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그때의 시작은
제가 부모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자로서 회개하면서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되고 또 방언이 저절로 나오고 그러면서 시간이 한참까지 나 홀로 기도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성경을 덮은 적이 수십 번이나 돼요. 하지만 어느 순간 말씀을 계속 읽고 읽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영어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오늘부터 믿기 시작해서 작정했어. 믿어야지. 이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마음을 주시면 이 닫혀졌던 마음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의 구원도 받고 혼의 구원도 받고 영원히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왔을 때 향유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에서 믿지 못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순간 보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부활은 바로 초자연적인 하늘의 영역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늘의 영역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기적이다. 진리를 믿고 아멘을 고백하는 거 기적이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거.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호흡기를 떼려고 했는데, 눈을 뜨는 일들. 드라마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화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임사체험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영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영으로 체험하고 다시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임사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죽은 자가, 아픈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책을 보다가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를 하는 그런 책을 보다가 관절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걸 선포하고 있는데 내 관절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듯이, 영이 들어가듯이 그래 충만하게, 또 아픔이 씻겨져 나가는 그런 체험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를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할 때도
방언 기도할 때도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갑니다. 올라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심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도 사용하시고 지정의를 다 사용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지만 혼으로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육체로도 하나님 그렇게 다스려 주신다.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나의 교만을 깨고 나의 찔림을 깨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잠자는 것 가운데 주님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굴복시키느냐? 육신을 통해서, 육신이 연약해짐을 통해서 굴복시키시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성공만 했던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실패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공하게 됐을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육신도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머리 숙이게 하십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리아에게.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로서 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 것,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어떤 용도라고 했습니까? 방부제 역할. 그 바를 필요 없다. 너희들이 향유를 바르러 온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 아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찾는 자에게 찾게 된다, 두드린 자에게 얻게 된다. 근데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계속이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라, 계속 두드려라, 계속 찾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구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 다 진리다, 사실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내 생각 하나님이 아신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의 염려를 내가 안다. 너의 고민을 내가 안다. 그것 내게 맡겨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각하라고 했죠. 허망한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듣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말씀하십니까? 양심의 찔림은 주시고 깨달음은 주시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선택해라.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들은 축복과 저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어떤 걸 선택할래? 나는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어서 6절 말씀 봅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눈으로 확인해봐. 살아계신다.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한다.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지 않냐? 왜 그것을 믿지 않냐? 천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비어있다. 비어있다. 여인들이 부활의 증거를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리 예언된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 마음에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어요.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어요. 동시에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증인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이 여인을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평안하냐? 죽음은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이들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10절 보면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들보다 먼저 가십니다. 신적인 권위로 먼저 가십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여인들이 형제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함과 같이 우리들은 어떻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부활을 전할까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10,000번 감사했습니다. 10,000번 감사의 위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열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계속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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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번 세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10,000번을 계속 무시로 계속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감사가 흘러 넘쳐서 내 삶의 부정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악한 것들은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다 소멸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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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식탁을 대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돼 주님 감사합니다. 아파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무늬만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자, 말씀을 보지 않는 자는 무늬만 성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진짜 성도는 말씀 보고 감사하고 허망한 생각 품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피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들이 해결이 돼버려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바가 해결이 돼버려요.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담대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만나고 180도 다른 삶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입으로만 진심으로 계속 감사하는 자는 입으로만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뇌에서는 우리가 큰 웃음으로 15분을 억지로 웃을 때,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억지로 웃을 때 도파민이 막 흘러납니다. 진짜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말로 입술로 계속 감사 고백하면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영혼 몸이 감사로 바뀌면서 긍정적인 도파민이 흐르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감사를 우리가 드린 예배로 받으시고 경배로 받으시고 찬양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회복되는 것은 순간의 변화로 되지만 그 변화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혼의 구원을 성화를 이루어갈 때 바뀌어지게 됩니다.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현재 진행형 미완료 상태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 두려웠지만 그들이 왜 두려웠냐? 자기가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누가 책망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느냐? 이 경비병들이 죽어요. 근데 이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렸더니 돈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려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갔다. 이 유언비어가 유대에 퍼지게 됩니다. 부활의 사실을 숨기고 감춘다고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안진뱅이 일으키고 이런 생명의 역사, 그런 역사도 그들은 부인합니다. 다시는 그 사실을 전하지 마라.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아직 전하지 말아라. 이런 핍박 속에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자의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군병들의 유언비어를 믿고 불신을 믿고 거짓말을 믿고 이 사실들을 통해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열린 자와 강팍해진 자,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부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강팍해진 자도 있지만 그 마음을 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는 자, 마음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도록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열자. 열어야 됩니다.
그 문은 주님이 못 열어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열어야 돼요. 우리가 직접 열어야 돼요. 바깥에서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믿는 사람, 이런 언어들은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 난 그리스도인. 이름만 성도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몸과 말씀입니다.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사함을 얻고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혼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 삶을 계속 병행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 말씀에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주님이 이렇게 이 말씀대로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해가 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도 내가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주님이 모자이크처럼 풀어주시는 거예요. 모자이크처럼. 이번 읽었다고 깨달았다고 다음에 내가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다. 모든 말씀에 정통한 자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거부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좌충우돌했어요. 흔들렸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뒤에는 변화되어서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 제자들에게 끝까지 함께하겠다. 권세로 내가 너에게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orship His